시편 34편 1절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이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셔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십시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말씀, 기도, 전도 체험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과 제가 만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은혜 받고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본시는 역시 우리 계속 보았듯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참 많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본시는 다윗이 당하는 어려움이 참 어떻게 보면 절정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악의 상황 속에서 지은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부터 이렇게 어려움 속에 계속 이렇게 힘들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보면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11절에 나오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부터 사실은 계속해서 어려움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여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은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 했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을 환영하고 다윗을 환영하는데 그때 부른 노래가 뭡니까?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예, 개선 장군으로서 돌아올 때 막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가 들린단 말이죠. 사울이 그 말에 심히 불쾌하여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는 또 무엇이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었는 거예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리고 나서요 10절 말씀 보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다가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더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라고 하면서 그 창을 던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피신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다윗은요 계속해서 도망자의 인생이 되는 거죠. 도망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요 물론 처음 발단은 저 사람들에게 소리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다. 여기에 질투로 그러면서 그 속에서 뭡니까? 악신이 역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배경 속에 다윗은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도망하는데 전국을 다 도망다니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도망합니까? 외국에까지 도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엉겹결에 블레셋까지 도망갑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그 말에 다윗이 만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어디를 죽이냐면 블레셋을 파고 왔었거든요. 블레셋을 깨뜨렸던 다윗인데 도망을 어디로 가냐? 블레셋까지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얼마나 황급했으면, 얼마나 정말로 이게 황급했으면 거기까지 도망갈까요? 그런데 블레셋에 도망가다가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여러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가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드. 블레셋의 도시 가드로 도망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가요, 가드가 어딨냐? 여러분,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 이 골리앗을 깨뜨렸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이 골리앗은 이 블레셋과 특별히 이 가드라는 곳은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이 고향 가드 사람들에게 영웅이 바로 골리앗이에요. 그리고 블레셋 전체의 영웅이 골리앗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골리앗을 박살낸 다윗을 블레셋 사람이 모를까요? 그죠? 특별히 이 가드 사람이 모를까요? 다윗에 대해서. 그런데 이 다윗이 도망가다 보니까 가드까지 와버리는 거 있죠. 거기에 왔었습니다. 본 시편의 배경은 거기 가서 만났던 상황에서 다윗이 지은 시예요.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1절부터 10절부터 15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두렵죠. 저들이 나를 알아봤다는 거죠.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자, 이 다윗이 어떻게 여기서 모면할 것인가? 그래서요, 다윗이 미친 채 하고, 자, 이 다윗이 자기를요, 숨기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미친 채 하고, 그리고는요, 대문짝에다가 그적그적 꺾고요. 대문짝을 손가락으로 그적그적 끓으면서 침을 그 수염에 흘리며, 그러니까요, 그걸 본 사람이 아기스가 그의 신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 이 사람을 내게로 데려왔느냐라고,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 사람을 너희가 이를 데려왔느냐, 내 앞에서 쫓아내라 라고 하면서 쫓아냄으로 인하여 다윗이 그 상황을 모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시편 18편은 어느 본문이냐, 이렇게 다윗이 미친 채까지 하면서 도망 나와야 될 그 상황,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 모면하여서 쫓겨났는 그 상황입니다. 우리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편 18편, 시편 34편, 시편 34편 1절에 보면 그 앞에 괄로 치는 거 있죠? 표제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표제 읽으십시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비멜렉이 누구냐? 이 블레셋의 이름은 다 틀리죠. 아기스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 전체 공통적으로는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아비멜렉. 파라오 전체 왕, 가이사 그 전체 왕이죠. 이 아비멜렉은 바로 블레셋의 왕을 말합니다. 거기서 쫓겨나서 미친 채 하여 쫓겨났대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이요, 이 상황 속에서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절망스럽게, 인간인 다윗, 역시 다윗, 내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또 왜 이렇게까지 왔냐?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냐, 안 보고 계시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냐? 내가 지금 뭘 잘못했다고 내가 이런 상황까지 왔느냐? 자, 이런 마음이 인간이면 다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자신을 진짜 뭐라고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냐면요,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이건 다윗 자신을 표현하는 거죠.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심적으로도 또 육신적으로도 참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실을 다 표현하죠.
우리는 이렇게 곤고한 상황이 되면 대부분 다 그 문제 속에 확 잡혀버려요. 그래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요,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낙심하거나 절망 속에 빠지지 않고 오늘 시편 34편을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극도로 힘든 문제 앞에서 다윗의 참모습, 진짜 우리가요 보통 평상시는요 자기를 포장할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럴 때는 자기를 포장하기 어렵죠. 다윗의 참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곤고한 자가 있습니까? 예, 누구에게는 곤고함이 다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피곤하지만 문제는요 마음이 피곤한 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오늘 곤고한 자 있지 않겠습니까? 곤고함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어려움과 곤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반드시 응답받을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요 복받을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이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 이 고백은 제가 그냥 만든 것이 아니고요 12절 말씀에 나오죠. 다윗이 쭉 말하다가 12절에 말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 다윗은 자신이 분명히 복받을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복받을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복받은 사람임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그에게 지금의 어려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기고 또 앞으로 축복받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 고백이 오늘 본문에서 쫙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복받을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때로는 여러 가지 딱 부딪히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분명히 복받을 약속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하고 있습니다. 복받을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다윗이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결국은 축복의 자리에 앉았지 않습니까? 왜 그와 같이요 우리가 오늘 다윗의 진면목을 참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진짜 복받을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축복하실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복받을 인생의 모습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도 낙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낙심하지 마라.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도망다니는 시간이 길어져도, 도망다니는 길이 굉장히 고단하고 피곤해도, 또 이 시간 이 상황에는요 미친 채까지 하는 상황까지 처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피곤했겠지만은 또 마음도 얼마나 곤고했겠습니까마는 절망할 만한데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마음의 힘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힘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 말은 여러분과 제가요 의지를 강하게 하란 말이 아닙니다. 의지를 강하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한계치까지 가면서 의지를 가지고요 한다 할지라도요, 한계치 가면서 의지로 버티는 것은요 오히려 그 자체가 더 큰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말씀이냐, 여기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믿음을 무너뜨리려고요 얼마나 역사한지는 몰라요. 특별히 거기에 중점을 두고 역사를 합니다. 일단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복받을 사람인데 복받을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복받을 인생이 마음과 믿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시험에 들면 그때부터 사단에게 잡혀버리고 속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자리에 나가기보다는요 자기 문제 속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실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딱 붙들고 힘이 잃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실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 중직자 가운데서도 염려와 낙심이 참 계속해서 채지는 사람이 있어요. 체질. 저분 참 염려, 낙심, 체질은 너무너무 영적으로 허약 체질인 거 있죠. 영적으로 약하다. 참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문제가 와도 낙심하고, 조금만 문제가 와도 실망하고, 조금만 문제 와도요, 어느 정도까지 낙심하냐? 예배조차도 못 드릴 정도로. 아니, 그때 우리가 2번 대지에 나가면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요, 그때 더 응답받을 곳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상한 것은요, 조금만 시험 와도 어떡합니까? 예배를 못 드려버려요. 예배를 못 드려요. 안타깝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런 수준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중직자 대학원에서 우리 같이 우리 중직자들 메시지 받으면서 우리 그때 북한 선교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 선교 영상을 쭉 보는 가운데 그 중간에 북한 한 성도가 지하에서 그 굴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속삭여서 기도하는데 오디오로는 잘 안 들리니까 그 내용이 이게 글자로 쭉 하면서 자막으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글자 봤잖아요. 거기서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간절한 기도를 쭉 들어보니까요, 야,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 믿기 위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렇게 하나님 붙들어드리고,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그것을 탁 보고 있으니까요, 야, 우리는 뭐냐? 지금 우리는 뭐냐? 너무너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정말 우리가 엄청난 축복 속에서 이 민족이 지금까지 왔는데,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의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기도의 비밀을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놓쳐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 속에 불꽃은 다 사라지고 있구나. 이야, 이 참 막 부끄럽고 뜨겁고 막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포사롭게, 너무너무 우리는 참 그렇게 영적으로 약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 이렇게 했죠. 야곱아, 너는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너는 어찌하여 네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게 연약한 자의 마음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곤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지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 뭐랍니까? 30절 말씀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집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랍니까? 31절 말씀에 이래 말이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주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과 제게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힘을 잃고 좌절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노예로 팔려버렸잖아요. 노예로. 어느 날 귀한 집의 아들에서 노예로 팔려버렸잖아요. 그것도요, 형들에게요. 형들한테 팔려버렸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일꾼하고 다르잖아요. 노예는요, 인권이 없습니다. 당시에 물건이고 물건보다 더 비참한 채 인권이 없습니다. 팔려가는 그 순간부터요, 그의 인생은 그거 아니에요. 인권이 다 유린되고요. 그리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끌려가 몇 달 동안 맨발로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서 노예시장에 딱 세워둘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정말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 비참함이 자기 마음을 얼마나 누르고요, 그랬을까요? 그러다가 보디발 집에 팔려갔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성경을 딱 보니까요, 보디발을 요셉을 총무로 세웠다라는 구절로 딱 나오지만 그 사이 속에, 생간 속에는요, 그 속에 얼마나 힘들었던 일이 많았을까요? 그러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응답받아서 총무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누명 쓰고 감옥 가지 않습니까? 참 감옥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요, 요셉은 낙심하지 않아요. 요셉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 속에는 그것을 넘어설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그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나오죠.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낙심하지 않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런 비밀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다윗이, 오늘 본문의 다윗이요, 24시간 지금 죽음의 위기가 따라왔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블레셋 그 가드까지,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도망 뚝 들어가는데
앞불사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고향. 얼마나 급했으면요. 그런데 거기 가서요, 자기 목숨을 생명을 모면하기 위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침 질질 흘리고 손톱으로 대문짝 직접 긁으면서 그런 모습까지 하면서 빠져나와야 될 상황.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빠져나와 시험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무엇일까요? 24시간 죽음의 위기가 따라왔지만 그렇지 않는 비밀이 뭘까요? 요셉과 같이 다윗처럼 그것을 넘어설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일에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다시 말씀드려 우리의 의지나 여러분과 저의 인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거를 붙들어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뭡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피곤하고 곤고한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물론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그런 일은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여러 많은 일들 속에서 여러분의 그 일을 맡는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절대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부터 39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절대 우리는요 끊을 수 없으리라.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또 끊을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우리는 그 자체에 문제에 빠지지만 다윗은, 요셉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록 내가 지금 대문짝 벅벅 끓고 있고 내가 침 흘리면서 미친 짓까지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윗은요 그 상황 속에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오늘 말씀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축복의 자리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 전부 다 자기 문제 앞에서 걸려 넘어지고 그런 거죠. 전부 다 자기 문제 앞에서 걸려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말하죠. 만약에 다윗이 편안한 가운데서 어이 낙심하지 마 이렇게 말하면요 우리에게는요 그렇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렇게까지 갖는 그 속에서 절망하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그런 다윗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일에도 여러분과 저희는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뭘 알아야 되냐? 두 번째, 곤고함 중에서 우리는 힘 얻어야 되는데 힘을 얻는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 다윗은 곤고함 중에서 힘 잃은 것이 아니라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부르짖었어요. 자, 오늘 시편 34편 한번 보십시오. 34편 4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셔도다. 6절을 읽으십시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셔도다. 17절 읽으십시다. 의인이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셔도다. 예, 나오죠? 나오죠. 다윗은 곤고함 중에서요 뭐 했습니까? 부르짖었어요. 24시 죽음이 계속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웠겠죠.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 붙들리고 잡히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곤고함이 자기를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24시 죽음의 두려움보다 더 강한 24시 기도의 누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그 속에 기도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비밀. 요셉에게는 자기 마음 문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기 환경의 문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것을 모든 것을 이기고 바꿀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역시 다윗도 마찬가지로 기도의 힘이에요. 성도님들이 일단 낙심하고 딱 힘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힘을 잃고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진짜 많은 손해를 봅니다. 그게 얼만큼 우리에게 영적으로 손해고 많은 손해인지를 몰라요. 영적인 큰 마이너스죠. 그러나 반대로 그 상황 속에서 아니다, 내가 기도해야겠다, 내가 이 시간 이 기도해야 될 시간표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때부터 승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해야 되죠?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게 기도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이라는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반드시 주의 백성이여 그 문제 속에서 힘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시험 들면 이 축복을 못 누리죠. 하지만 주의 백성들이요 반드시 뭡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겠구나, 그 순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죠. 의인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도요 읽었던 시편 34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역시 34편 17절 말씀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셔도다. 이 의인이 누굽니까? 지난주 설교에 말씀드렸죠. 의인이 누굽니까? 의를 행하여 살았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그 죄를 인정치 않는 그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람이 바로 의인 아닙니까? 이런 의인, 곧 복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거기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역사하는 힘은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내가 기도해야겠다, 거기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6절 말씀에 다시 말하죠. 6절, 7절, 6절을 읽으십시다. 다시 한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어서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이 영적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주의 백성이 내가 기도하는 순간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의 백성이 기도하는 순간 곤고한 자가 곤고함이 빠지지 않고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순간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둘러 진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어마어마한 그 상황 속에서 영적인 많은 일들이 거기에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딱 언약 잡고 기도하면 영적인 능력이 임합니다. 능력이 임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요 무슨 불나가고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막 그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승리케 하는 힘이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도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내게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서 여러분 이 사실을 다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시간표가 되면요 변화됩니다. 시간표가 되면요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다윗이요, 아니 요셉이요, 지금 이 노예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요 당장은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감옥 가버렸네? 그런데요 이 비밀이 있으면요 반드시 역사하셔요. 참 놀랍죠? 희한하게 역사해요. 희한하게 역사하셔요. 이 뭡니까? 이 다 그 속에서 두 장관이 동시에 꿈을 꾸는데 그 감옥 속에 갇혀 있는 두 장관 그 꿈을 가지고 근심하고 있잖아요. 그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꿨잖아요. 요셉이 딱 지혜를 가지고요 딱 풀어주잖아요. 그대로 딱 이루어지니까요
나가면서요, 한 사람 술 맡던 장관에게 말합니다. 나가면서 당신 내 말대로 이루어졌는데 나가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복귀할 거니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이곳에 있을 자가 아닙니다. 그런 죄를 저지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리잖아요. 모든 일들 속에요, 다 하나님이 죽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왕이 딱 꿈을 꾸는데 이게 바로 탁 시대적인 꿈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는 꿈이에요. 근데 이 꿈을 해석할 자 아무도 없네. 딱 그때 이 장관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요, 요셉이 한 것 없어요. 그냥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모든 상황과 주변 환경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맞잖아요.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망다니면서 언약 잡고 기도해요.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그런데요, 다윗의 인생 속에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까? 딱 시간표가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사울을 무너뜨리시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향하게 하시고 결국은 왕의 자리로 올라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면요, 당장 혹 아닐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 힘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의 힘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잃으면 안 돼요. 교회가 힘 딱 빠지면요, 제일 먼저 표신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가 힘 딱 빠지면 제일 먼저 표신하는 곳이요, 기도회가 사라져요. 왜? 사단이 제일 먼저 그 부분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기도회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회를 회복해야 돼요. 새벽 기도회 회복하고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 회복하고요. 수요 예배도 수요 기도회예요. 그죠? 회복하고요. 우리가요, 회복해야 됩니다. 저도 회복하고 여러분 저도 집중하겠으니 여러분 모두 다시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어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돼요. 중직자가 마음을 모아 기도 시작하면 능력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핍박이 크게 일어나서 헤롯 왕이요, 교회를 박살내려고 덤벼드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왕이 막 덤벼드는데요, 누가 막겠습니까? 할 것 없고 아무것도 할 것 없으니까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은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 버리잖아요. 헤롯은 충이 먹어 죽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이 복받을 사람이 누구냐? 그가 복 있는 인생으로서 그 축복의 자리에 나가는 비밀이 바로 이것이고, 또 그가 증언하여서 말하기를 여러분 복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의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복받을 자가 누굽니까?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 번째, 여러분 앞으로 지금을 보지 말고 앞으로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축복받을 그릇,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축복받을 자로 처신하시고 축복받을 자로 생각하시고 축복받을 자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이 복받을 자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복받을 자로서 행동해서요, 그래서요 사울이 자기를 막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저거 진짜. 그러는 가운데서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주변의 신하들은요, 따라다니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저 사울을 단칼에 죽이십시다 라는 기회가 두 번이나 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떠 하죠? 내가 내 손을 들어 직접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하나님이 주권 속에 맡기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겠냐.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그 자체는요, 되게 착하구나,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응답받을 하나님의 약속을 다 붙들고 있고 그것은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복받을 자로 인식하면서, 사울은요 저게 만만이고 나는 천천라고 하면서 그것 가지고 쫓아다니고 있는데, 다윗은요 죽이려고 하는 그를요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영적인 관용을 가지고 놓아주지 않습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달라요.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면서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습니다. 진짜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라 라고 말했던 그 아브라함. 그러나 금방 그게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약속은 받았는데 그 삶에는요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불신앙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가 딱 확신을 가집니다. 창세기 14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롯을 구원하려고요, 어떡합니까? 6개국 연합 나라를요 쳐서 깨뜨립니다. 6개국 연합. 그들을 깨뜨리고요, 거기서 롯을 건져오지 않습니까? 그 롯을 건져옴으로 인하여서 많은 혜택을 본 소돔 왕이요, 그 나라를 깨뜨려 연합국을 깨뜨림으로 딱 돌아오고 승리하니까요, 소돔 왕이 너무 고마워서 어떡합니까? 완전히 저 동구바까지, 나라의 저 경계까지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소돔 왕이 맞으면서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구원한, 우리가 잃어버린 백성들은 우리에게 돌려보내주고, 그리고 모든 전리품들은 당신이 가져가십시오. 그래도 우리에게는 참 고마우니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하죠?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창세기 14장 22절에서 23절에 이런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4장 22절에서 23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르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죠. 나는 복받을 인생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신 천지의 주제시여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내게 맹세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는데, 나는 복받을 인생인데 나중에 내가 아브라함으로 복받게 만드는데 일조했다라고 할까요? 나는 네게 있는 것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 아브라함 속에 딱 가지고 있는 복 있는 자의 확신 아닙니까?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이처럼 이것을 확신하고 붙든 자는요,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 도망가고 있는 다윗이지만은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다른 도망자와 다른 거예요. 그는 실패한 도망자가 아닌 거예요. 그의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비록 몸은 지금 도망가고 있지만은요, 그냥 달라요, 달라. 그는 도망가고 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응답을 미리 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응답을 미리 보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 다윗이기에 오늘 시편 34편에서 나오는 고백이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자,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죠.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복받을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을 길을 원하는 사람 누구냐? 앞으로 축복받을 그 사람은 말과 중심에서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네 혀를 금하여 악에서 금하며 네 입술을 악을 버리고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다르고 그의 동기와 중심이 달라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에 있었어요. 복받을 인생으로서 생각 안 하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아무 때나 말하는 거 있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불신하고 염려하고 남을 험담하고, 그리고 어떡합니까? 남을 비난하고 그런 말로 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 복받을 인생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생명을 살아 복받기를 원하는 자 누구냐? 네 혀를 금하며. 조심하는 거죠. 어떤 교회는요, 교회가 문제가 크게 있는 교회들이 우리가 간간히 소문이 많이 들립니다. 이 교회 문제가 많으니까요, 어떤 문제 있습니까? 교회 문제가 많다는 어떤 큰 문제에 휩싸였어요. 근데 그 문제가 그렇게 발달하게 된 것은요, 말이 문제, 말이. 그러다 보니까 큰 파벌이 생기고 여기서 이쪽으로 저기서 저쪽으로 비난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함께 예배도 못 드리는. 그런데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말 가지고 막 돌려요. 소위 말하면 연판장 노린다 하죠. 연판장 노린다 하잖아요. 막 써가 막 돌려요. 그래? 그러면서 또 돌리고요. 막 이래요. 막 이 사단에게 놀이터가 되는 거죠. 막. 요즘은 그렇게 연판장 안 돌리고 뭘 돌리까? 카톡 돌려요. 막 돌려요. 그런데요,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니죠.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그거는 저 세상의 불신자와 그리고 구원 없는 사람이 뭡니까? 막 데모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정말로 생명을 사모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네 혀를 금하여 악에서 금하며. 그러면서 그 중심은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받을 사람으로서 복받기를 원하느냐? 이어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15절과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계신다. 그의 귀는 의인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 16절에 뭐라죠? 동시에 여호와의 얼굴은 악인을 향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눈하고 얼굴하고 따로 있습니까? 같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있다면 하나님이 다를 리가 없죠.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동시에 같이 본다는 거 아니에요? 동시에 같이 향하고 있어요. 봅니다.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복받을 인생은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혹 저와 여러분들이 손해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17절부터 22절에 말하잖아요. 의인과 악인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에게 역사하시고 악인에게 반드시 그에 맞춰서 역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나오죠.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겠지만은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셨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다. 반대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라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반드시 의인의 그 통회함과 그 중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죠. 반대로 악인도 악인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고 반드시 그대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를 알고 있고 사울을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는 반드시 축복하실 약속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다윗은 앞으로 축복받을 자임을 분명히 알고 있고 또 그 약속을 확실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악인의 수준과 같은, 세상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그들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이 구절을, 오늘 시편 34편 이 구절을 나중에 베드로가 인용하지요. 베드로가 인용합니다. 성경 찾으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9절부터 12절을 찾으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9절부터 12절 380페이지예요. 신약성경 380페이지. 9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한 자들을 대하시니라 하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인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으로 이어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받을 자가 누구냐는 거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곧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성취하고 그 축복을 이루어지는 응답을 보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냐? 누굽니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곧 저와 여러분들이요, 축복받을 자의 처신, 축복받을 자의 행동, 축복받을 자의 생각이죠. 그 반대로 말이 잘못되고, 그리고 선을 구하지 않고 중심이 약하고 동기가 악하고 화평을 구하지 않고 늘 그런 사람이라면 복받을 자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복받을 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오늘 제목대로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나는 복 있는 인생이다, 그런 그였기 때문에 달라지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일에도 우리 생각이, 우리 처신이, 행동이 다른 그런 수준 있는 영적인 우위의 사람, 그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이어받도록 부르신 자들입니다. 절대로 우리는요, 반드시 이루어질 이 약속을 붙들고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라고, 반드시 이 축복받을 자로서의 응답을 받도록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에 그릇을 준비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어느 날 모든 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를 저 목장에서 불러서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 이루어졌듯이 여러분과 제 인생에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 인생에 이루어져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의 질문,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이 축복 속에서 그 축복을 누릴 자로 살았던 그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고 축복의 자로서, 축복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누릴 사람으로 우리 성도, 우리 중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속에 곤고함이 있습니까? 힘 잃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반드시 이루실 축복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